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자, 어제 출애굽기 37장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36장서부터 쭉 39장, 40장까지 읽어가는 말씀은 바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작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막에 나오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이제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길이라든가 너비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만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조각목 위에 놋을 씌워가지고 만듭니다. 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제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 이렇게 제물을 태워 바치는 바로 그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피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은 바로 첫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들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영적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처럼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면서 바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번제단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번제단의 의미는 희생이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당해야만 합니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번제단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당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번제단은 전적 헌신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셔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 제물들을, 그 짐승들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대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과 이 희생당한 제물이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희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번제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묵상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여백에다가 성경 제목들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고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속물, 바로 이것이 번제단에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대속물로 이 땅에서 자기 목숨까지 전적 헌신으로 희생하신 바로 예수님을 이 번제단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대속물로 이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 바로 이게 번제단,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제 희생당하여 죽임당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번제단은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 대속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제물들이 끝까지 자기 생명 내어주며 희생당함으로써 한 생명, 한 사람을 구원하고 대속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번제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희생당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속에 늘 내 삶에 번제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번제단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더 이제 보셔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로마서 12장의 이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그러한 교훈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곳이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너희 몸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어서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를 다 불로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로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끔 해라. 너희들의 모든 생활이 하루하루 그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끔 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보니 참 기쁘다. 네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너는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도록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괴로움이 많아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도록 믿음의 힘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직임을 성실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진심을 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시면서 참 기쁘다. 너의 삶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의 인생을 살고 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의 삶처럼 내 삶 속에 번제단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말씀들이 번제단에 대한 깊은 묵상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번제단을 가지고 살겠다. 내 마음에 늘 번제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전적인 헌신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서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로 정결하게 자신을 씻고 손과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죄를 씻는 정결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274장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바로 이 찬양의 이 가사 속에 불 가지고 태우는 것은 번제단이요 물 가지고 씻는 것은 물두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를 깨끗이 씻고 모든 죄는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악과 죄를 씻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심으로 물두멍 앞에서 그 정결케 하는 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도구가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이 물두멍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 의미가 이 물두멍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물두멍을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모든 은혜로 죄와 악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은 마치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의 수족을,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 내가 곧 물두멍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겼으니 너희들은 정결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손과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영적으로는 물두멍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성막의 마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그 짐승들을 잡고, 그래서 번제단의 제물로 준비해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이제 이 성막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있다면 뜰 울타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뜰에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9절서부터 17절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 또 북쪽과 남쪽 이 네 방향 중에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동쪽과 서쪽까지의 길이가 아주 길죠. 100규빗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100규빗은 4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씩 22.5m 정도가 되는 길이로 울타리를 칩니다. 이 성막의 맨 바깥의 울타리는 기둥을 20개씩 만듭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20개의 기둥이 있고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세마포 천을 만들어서 이 벽 울타리를 쳤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뜰의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뜰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꼭 기억할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양무리들처럼 그 양떼들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좋은 울타리 안에서 그 양들이 평안함을 얻고 좋은 꼴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좋은 울타리에 누워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4장 14절의 말씀에서 결국 그 좋은 울타리, 좋은 우리, 이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성막의 맨 바깥에 쳐져 있는 이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바로 여기에 양무리들이 누워 있으며 거기서 좋은 꼴, 살진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성막의 맨 바깥 울타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읽으실 때 성막의 뜰을 읽게 되면 이 성막의 뜰은 에스겔 3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은 울타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꼴과 살진 꼴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울타리의 동쪽에 있는 주 출입문이 됩니다. 성막 맨 바깥에 있는 그 울타리의 동쪽에 출입문을 만들죠. 자, 이 출입문에는 휘장으로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재료가 뭐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이 울타리 동쪽에 문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곳으로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 첫 번째 덮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각각의 색깔의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의 이 도구를 가지고서 성막의 주 출입문을 그렇게 그런 휘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청색이라고 하는 파란 하늘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색은 왕들이 입는 왕의 의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한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으로 예수님의 정결함, 순결함, 예수님이 참인간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성막의 출입문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수를 놓아서 이 출입문을 만들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성전 뜰의 휘장의 이 주 출입문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말씀합니다. 성막의 출입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드는 이유는 이 각각의 네 가지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또 그분의 왕 되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의 이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9절을 통해서 내가 문이다, 10장 7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며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만으로 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을 두고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이가 바로 목자의 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입문을 통해서 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 울타리와 뜰의 이 주 출입문을 통해서 이 영적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마음 중심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가지고 물 가지고 나를 씻기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의 울타리와 그 울타리의 그 주 출입문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와 이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아침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의 묵상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성막을 묵상할 때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께서 울타리 되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내 마음 중심에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